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익숙한 것들, 편안한 것들 느낄 때는 그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너무 당연한 것들이 없어지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정전이 되면 네. 이러고 굉장히 당황하죠. 당황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도 정정될 때마다 네. 항상 무섭면서 네. 그 손전등을 좀 미리 준비할까 후회한 적이 많았어요. 네.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될 때죠. 네. 그때가. 우리 인생이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게 정말 소중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요. 보통 분들이 다 이렇게 앞을 보고 시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시력이 내게서 없어지면서 좌절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므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분을 만나시게 됩니다. 네, 하버드와 MIT 출신이자 지금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하고 계신 시각장애이신데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은행에서 60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한국인 애널리스트 신순규. 급변하는 시장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투자 분석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막대한 양의 자료를 읽어내고 분석하냐고요? 그는 말합니다.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 집사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멀리 집사님. 미국 뉴저지에서 오신 신순규 네. 집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 지금 시차 적응이 잘 안 되신다고요? 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 출연하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저지 북부에 있는 참빛교회에서 집사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집사로 있는 제 신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또 뒷조사 전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신순규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또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네. MIT에서는 경영학과 또 조직학 박사 과정을 또 시각장애인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국제공인 재무분석사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어허. 게다가요, 미국 최고의 금융회사죠. JP모건에서 일을 하셨고요. 또 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 은행에서 지금 애널리스트로 네.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거는 사실은 맞는데 네. 너무 이렇게 들으니까 거창하네요. 아니, 거창합니다. 진짜 사실. 네. 본인 얘기인데도 들으니까 거창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대단하시고 훌륭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네. 먼저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시력을 잃게 되셨나요? 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녹내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께서 많이 이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셨고요. 네. 어머니는 22번 정도 수술을 했을 때 그냥 세는 거를 그냥 그만두셨다 그랬고요. 22번 예. 이상 수술하셨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9살 때, 만 9살 때, 10살 때 시력이 다 없어졌죠. 그러면 선천적으로 앞이 안 보였을 때랑 앞이 보이다가 9살 때면은 어느 정도 또 생각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앞을 못 보게 됐을 때 상심이 더 크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아시고 하루하루의 그 삶 그리고 이제 평생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시력을 완전히 잃었을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는 사실은 슬퍼할
게 이런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뛰어놀던 아이가 뛰어노는 게 자꾸 어려워지죠.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고 계단에서 구르고 무릎에 상처 없어질 날 없고 그랬던 것 같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이 더 한 3, 4년 후에 시력을 잃었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더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도 참 잘 잡아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엄마의 얼굴을 그 전에는 이제 기억을 하시죠.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엄마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예. 것이 이제 9살 때 느껴지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시력이 없어져도요. 머릿속에 그림은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사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렇게 그 바라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희미해지고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참 슬펐죠.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도 기억을 못하다니 이런 게 되잖아요. 어머님이 교육률 높으셨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시죠. 네, 어떠셨나요? 어느 정도셨어요? 그때 70년대 중반, 80년대 초 요럴 때 정말 열정이 많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사범대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만이 아니라 저희 형도 동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굉장한 그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시력이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그때도 그렇고 그때 더 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시각장애인들 분들이 이제 직업이 거의 안마나 침수를 하셨는데요. 고등학교에서 배운 침술, 안마를 갖고 이제 진로를 그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거의 그랬죠. 유일했죠. 네. 근데 어머니가 이상하게 그거를 내 아들만은 그건 안 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셔갖고 많이 궁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을 지으신 게 피아노를 가르치자. 그래서 피아노 레슨을 고집하셨습니다. 제가 피아노 치는 걸 참 싫어했거든요. 적성에도 안 맞는데.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걸 한 이유는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적어도 음악을 해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을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뭐 레슨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로를 어머니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제 저한테 강요를 하셨죠. 네. 그런데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미국에 홀로 그 유학을 가셨어요. 그렇죠. 그런 계기가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니까 서울명학교를 다닐 때 연합세계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서울명학교 학생들로 조직된 남성 사중 창단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제 더 후원자들을 이제 모집하려고 그거를 하시려고 했는데 제가 피아노 반주를 맡아서 13살 때, 어머. 13살 때 그거를 이제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유학이라는 것을 가게 된 계기가 됐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전액 장학생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와. 그때가 지금 33년 전이에요. 이야. 34년 전. 그렇군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아이를 그런 사립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어마어마했죠. 1년에 2만 불이 그렇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전혀 꿈도 못 꾸는 거죠. 아니 뭐 조건은 너무 좋았지만 네. 조국을 떠나고 부모 가족들을 떠나서 홀로 가서 예,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이게 뭐 어떻게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데 누구 도움을 어떻게 의지하고 좀 돌파구를 찾으셨는지요? 이게 참 제가 그 전에 서울명학교를 다닐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예배가 있었고 네. 그 연합선교회 등 다른 분들이 오셔서 인도하는 예배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예배를 다니기 시작해서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예배를 다닌 이유는 그때 예배를 가면 과자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본 것 같은데요. 과자 먹으러 가서 저랑 같이.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갔고요. 그런 기독교 같은 거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참석하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유학이라는 기회가 오니까 참
참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짜 무서운 거죠. 말씀하셨지만 언어도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어리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데 참 드라마틱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흔히 듣는 얘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무엇을 하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미국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금요 철야 예배도 가고 뭐 새벽 기도도 가고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것에 조금씩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신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막상 미국에 가시니까 가서 보니 생각과 다른 일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또 가족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가기 전에 선교사님 아까 저를 미국으로 처음에 데려가셨던 선교사님이 아이가 유학을 가니까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가족을 하나 소개시켜 주셨어요. 친구, 절친한 분을 뉴저지에 사시는 분,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네. 그분들어 이제 아이가 가니까 좀 가르쳐라. 한 6주 정도 데리고 있으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문화를 좀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예,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쌍둥이 딸이 불치병에 걸리셨어요. 불치병에 걸려서 의사들은 곧 죽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몇 달 데리고 있어라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아 그래 보내라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6주 동안 그 집에서 있으면서 영어도 배우고 했는데 네. 매학교를 가보니까 제가 오래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에 굉장히 욕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시각장애만이 아니고 중복장애 있는 학생들도 많았고 결국은 교육에 어떤 열정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공부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여기 있으면 실컷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선택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다른 학교를 찾아보든지였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는 참 창피했고 꼭 실패를 했다는 딴 사람이 하는 얘기보다 제가 제 자신한테 그랬을 것 같고요. 전학을 한다는 건 더 불가능하고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친척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그러니까 그런 때 갔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분들이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랑 같이 살자. 네,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입양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너는 계속 너의 부모님의 아들 그리고 유학생의 신분 그냥 우리하고 살면서 그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냥 우리랑 그냥 가족같이 살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준비가 없었고 예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저의 삶이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전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다 함께 해주셨겠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동행하심이 이제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그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또 다른 이제 부모님, 양부모님이 생긴 거네요. 플러스 형들, 누나들. 누나들.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말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참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셔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원래 꿈이 의사였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처럼 전혀 못 보시는 분이 의대를 졸업하셔서 정신과 의사가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미국에. 그럼 그 사람들 했는데 내가 못할 거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로 이제 진로를 바꾸고 하버드에는 미국은 의대가 대학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부에서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의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공은 심리학을 하고 의대 갈 준비로 이제 다른 과목들을 듣고 이제 준비를 했죠. 대학교 3학년 때 아주 놀라운 것을 알게 돼요. 저나 저희 그 교수님들이
미국에는 그러니까 의사협회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서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뭐 법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나가요. 그쪽으로 가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게 뭐였었냐면 저하고 비슷하게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그 격려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분 때문에 의대를 많이 지망을 하니까 이분들 어떤 거를 했냐면 의사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환자를 보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채택을 해요. 좀 불리한 가이드라인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길이 막히는 경우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힘들어서 이게 하버드 하면 의대 준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경쟁심이 높아요. 네. 무엇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내가 관심이 없는 것도 공부를 했는데 이 목적 때문에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맞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가? 아니면 이런 것까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것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신앙이라는 게 이게 무슨 내가 그냥 상상하는 건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의사가 되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예.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진로를 다음에 또 선택하시는 겁니까? 심리학과 사업을 연결시켜주는 조직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직학. 그것으로 그러면 진로를 바꾸고 네. 그런 경우는 대개 교수가 돼요. 그런 거는 교수가 어떤 목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경영과로 갔어요. 경영과 이제 조직학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MIT 경영과 조직학 그룹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조직학 박사 코스는 교수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같이 하는 것도 많고 그런 거를 할 때 그 우연찮게 연구 대상이 월가가 됐고 월가 회사들 조직 공부하고 이러는 거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인연이 닿고 하다 보니까 월가에서의 그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더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와닿으신 거죠. 거죠. 그렇죠. 실무자들을 보니까 진짜 일하는 것도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활발한 일을 하고 계속 바뀌는 정보에 뭐 멋있고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도 해보겠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랬군요. 네. 대학은 몸이 불편해도 갈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또 하면. 근데 이제 지금 월가에서 이제 금융업에 종사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전 세계 가장 지금 뭐 복잡한 곳이 월가고 뉴욕에 그곳에서 몸이 불편하시고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 일한다는 게 이게 지금은 하시니까 하는가 보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너무 어려울 텐데 그렇죠. 어떻게 월가에서 일을 꿈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네. 지금도 전 분야를 통틀어 봐도 제가 듣기로는 시각장애가 있는 분이 이런 일을 하는 거는 5명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5명이 캡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자기 일을 할 때 내가 만일 시력이 없어진다면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꺼진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나도 그 재무를 하고 싶다 그럴 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내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죠. 눈 못 보는 사람이 이런 거 못한다. 상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계속 설득했어요. 진짜 귀찮게 굴었어요. 뭐 월요일은 이 회사, 화요일은 저 회사 다 스케줄을 잡아놓고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하고 팩스 넣어드리고 진짜 귀찮게 굴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되니까. 아무리 제가 컴퓨터를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읽는 걸 설명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그래도 저한테 좀 관심이 있었던 JP 모건사 네. 분들에게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인턴으로 시작하겠다. 네. 인턴으로 시작한다는 거는 2개월, 3개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나갈 수 내보낼 수 있는 건 아주 쉽게 내보낼 수 있는 건 그거는 그냥 나가는 것이 다 보통이고 그 붙잡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한테도 부담이 없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JP 모건 회사가 큰 회사니까 이것 좀 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랬을 때 그분들 그렇게 해보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가 1994년에 여름 인턴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 여름이 다 갈 쯤에 결과가 나온 거죠. 같이 일하자. 이야. 그때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라고 딱 제안을 받으셨을 때 예, 기쁨. 그때 마음 어떠셨습니까? 그때 기분. 너무 좋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다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노력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이게 교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어떻게 만세 3번 안 부르셨습니까? 할렐루야 3번 그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막상 그 회사에 이제 참여해서 일하게 됐을 때는 뭐 예. 출퇴근 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렇죠. 예. 네. 어떻게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셨나요? 어떠셨나요? 도전이라는 게 매일매일 있는 거지만 출퇴근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백그라운드나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도 출퇴근하는 게 더 놀랍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저지 북부에 살고 있고요. 네. 저희 회사는 월가 그러니까 맨하탄 섬의 아주 남쪽 남단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그러면 매일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차를 두 번 타고 한 번 갈아타고 네. 그다음에 뉴욕에 와서 펜스테이션 서울역 같은 곳에서 네.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이 출퇴근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나도 기다리지 않고 연결이 네. 되면 1시간 15분쯤 걸리고 보통은 1시간 20분, 1시간 30분 걸려요. 그 왕복 한 3시간 3시간, 정도. 그쵸, 하루에 그쵸. 3시간을. 그걸 이제 혼자서 다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저 와이프가 집에서 기차역까지 데려다 줘요. 네. 그건 3분 정도 거리고요. 네.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떨어뜨려 주면 그때부터는 제가 혼자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것은 지금 이제 월가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이 증권이라는 게 아무래도 주식 시세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분석하고 예. 뭐 정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컴퓨터 모니터로 이제 봐가면서 보통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을 보시지 못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예. 저희가 이제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스크린 리더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PC나 그런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쓰여지는 그 프로그램이고요. 스크린에 나오는 정보를 말로 그리고 점자로 나타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써요. 네. 더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장점이 되실 수 있을 네네. 것 눈으로 같아요. 보이면 네. 미혹되거나 아, 그쵸. 약간 그쵸. 헷갈릴 수 있는데. 쏟아지는 정보가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네. 예,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게 그렇게 요소가 많지 않잖아요.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뜻하신 것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던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지 않은 거라고요. 근데 이제 하기는 어렵지만 복잡한 건, 그러니까 그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컴퓨터를 쓰고
사용하고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남들은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본인에게 이제 장점이 되셔서 네. 그렇죠. 이렇게 잘 승승장구하시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 뭐 이제 좋은 학교 가시고 월가에 드디어 네. 입성하시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제 결혼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하셨지요. 지금 아까 결혼 얘기해 주셨는데 예, 예. 은근히 아내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궁금해 근데 죽겠어요. 처음부터 이 결혼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는지 보통 이제 내가 결혼 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좀 있지 않을까 장애인들이 어떠셨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기억하거든요. 네. 특히 자기 마음에 와닿던 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은 이런 거였어요. 공부는 시키면 될 것 같고 직업도 뭐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결혼에 대한 문제를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집안 어른들이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 뭐 안 되면 시골에 가서 여자 하나 데리고 오지.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희 집안 어른들만 하신 말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예,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거기에는 다 이제 장애가 앞서는 거죠. 그렇죠. 장애에 대한 생각이 네. 앞서는 거고. 그래서 대학교를 갔을 때 보스턴 장로교회 그 저희 대학부를 맡으셨던 장로님이 이게 말을 하죠.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기도하자. 예, 그런 말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은 리스트를 만드는데 뭐 몇 페이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주 그 디테일하게 네. 뭐 키는 7시에 기하고 예, 그죠. 근데 저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저는 같은 크리스찬이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으면 한국 사람 요거였습니다. 너무 심플하네요. 예, 정말. 예, 너무 심플하게. 그런데도 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생활을 했었는데, 예, 드디어 만나셨어요. 예, 제가 학교를 떠나고 이제 월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미랄 선교회라는 데를 들었어요. 장애인 선교회 뉴욕에 있는 거. 네. 거기서 공교롭게 갔을 때 그 선교회를 운영하시던 총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여자들 많아. 아. 자 그러면 결혼도 하자. 예. 우리 이쯤에서, 신집사님이 네. 그렇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네. 자랑하고 싶은 우리 기도했던. 아내분을 오늘 공개를 좀 네,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셔봤거든요. 그래요.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미인을 얻으셨어요? 우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옆에 오늘 신승규 씨랑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한근주라고 합니다. 한근주 집사님. 네.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이제 그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해 미랄 주세요. 그 선교단에서 만나신 겁니까? 저는 그때 승규 씨가 오기 전에 미랄에 오기 전에 뉴욕 미랄 선교단 장애인 선교단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고 네. 승규 씨는 JP 몰건에 들어와서 있다가 이제 또 아시는 분 소개로 이제 미랄에 같이 오게 돼서 저희가 매주 그 미랄 모임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매주 만나게 됐죠. 네. 자연스럽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네. 해야 되는데 신 집사님 예. 처음에 우리 아내분을 만났을 때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아, 참 기분 나쁜 일이 왜요? 있어서요. 왜요? 왜요? 제가 같이 다니던 안내견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때는 미랄 선교회가 작아서 모임을 할 때는 이렇게 둥글게 같이 앉아서 네. 바닥에 앉아서 네. 그 찬송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안내견이 있으니까 옆에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미트리보였어요? 네. 네. 아우 이 개털 이러면서 싫어하더라고요. 털 날린다고.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개 때문에 너무 저한테 접근하는 자매님도 많았거든요. 오, 걔 이쁘다고 막 네, 쓰다듬어 그쵸, 주면서. 그쵸. 네. 근데 뭐 이런 분이 다 계신가? 개털. 아니, 그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정말 걔가 털이 너무 많이 날리고 어. 있었어요. 리트리버가 잘 빠져요. 네, 털이 짧은 개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개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늘 개가 있는
키웠는데 지금도 제가 개를 키우고 있는데 네. 저희 남편이 개를 빗질을 잘 안 해주셨는데 네. 털이 묻혀 너무 있어. 이렇게 옷에 또 많이 묻어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상처가 될지 모르고 그때는 어떻게 제가 남편분을 얘기했죠.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좀 내 남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전혀. 네,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그때는 어. 그냥 이 사람 참 재밌다. 아.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한다. 그런 생각으로 친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캐주얼 만남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매주 만나면서 얘기를 더하게 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장애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선교 모임에서 한번 앙키트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결혼할 수 있을까? 당신이라면 결혼을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는. 네. 그래서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는 못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의 삶을 옆에서 봤으니까 저는 그런 만한 사명감도 없고 봉사심도 없고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또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믿고 한평생 같은 방향을 보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야,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장애가 보였는데 네. 지나다 보니까 장애는 안 사람이 보이고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근데 이제 결혼을 두 분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두 분은 합의가 되셨는데 주변 가족들이나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네.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일 것 네. 같아요. 우리 처가댁을 어떻게 반대 안 하셨나요? 주변에서? 반대했죠. 반대. 어마어마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반대했죠. 네. 네. 그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하다가 네. 이제는 때가 왔다고 해서 다 말씀드리고 반대를 하죠. 물론 반대를 하죠. 네. 만약에 반대를 안 했다 그러면 좀 이상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어떻게 설득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그냥 1대1로 만나겠다. 네. 그래서 아버님이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싱글 아파트에 오셨어요. 네. 오셔서 얘기했죠. 쭉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저를 만나고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얘들 완전히 그렇게 단호하게 반대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였었냐면 3년을 기다려라. 3년을 기다려서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결혼을 해라. 네. 그러셨죠. 지혜로우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결혼이 뭐 1, 2년 살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럽시다. 그러자. 둘이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사귀면서 데이트를 하고 계속 외식을 하면서 뚱뚱해지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3년이라는 시간이 원래는 지났어요. 마르셨어요? 아니요. 조금 뚱뚱했는데 더 뚱뚱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네. 한 6개월이 안 돼서 네. 장모님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네.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이 전화를 받더니 신사방인가 이러는 거예요. 어떡해. 야, 너무 호칭이 좋겠다. 바뀌었네요.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또 3년 기다려봤자 안 변할 것 같다. 어, 그래서 어. 결혼했습니다. 그 아우, 6개월 만에 너무- 승낙을 받으신 네. 거군요. 그쵸. 네. 이렇게 이제 부부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어려운 일이 또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에 그 JP 모건에 계실 때 좀 회사에서 어려운 일 당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잘 극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JP 모건사가 좀 일이 어려워졌어요. 네. 투자은행 경쟁을 뚫지 못하고 네. 결국 이제 체이스 맨하탄에 네. 합병이 됐는데 그 전에 합병이 되기 전에 이제 감원을 몇 번 실시를 했어요. 네. 98년에 결혼한 지 한 2년 만에 제 가면 리스트에 올라갔고 네. 감원의 대상이 예, 이제 되셨군요. 가문의 대상이 됐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거죠. 네. 나만 믿고 결혼을 한 여자도 있고 음. 2년도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명백하게 이거는 JP 모건이 실수를 하는 거지. 당신 같은 사람을
그 가몰리스트 올리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야. 아, 멋있다. 이야. 그러면서 오늘의 명언. 예. 네. 그러면서 어. 충분히 당신을 원하는 다른 회사들이 많을 거고 어. 그래서 제가 계속 출근을 하면서 계속 JP모건 직원이긴 하니까 출근을 하면서 그 제 자리를 지키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매일매일 그랬어요. 예. 매일매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두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한 회사를 결정을 했을 때 두 회사가 이제 오퍼를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연봉도 많이 올라가고 네. 오히려. 예,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정확한 일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6월 30일 날 JP모건에서는 떠나야 되는데 6월 29일 날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브라운 브라더스 헤러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고 네, 있었던 물론이죠. 거죠. 네. 이제 결혼을 하면은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두 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아이를 갖기까지 굉장히 그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아내분은 몇 년 만에 아기를 가지셨습니까? 9년 만에. 9년 만에. 네. 그러면 그동안 9년 동안은 이제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저희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둘 다. 그래서 음. 이제 결혼하면서 우리는 최소한 넷은 낳자. 아들들, 딸들 낳아서 이제 잘 키우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욕심이 과했던지 네. 2년을 기다려도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2년 기다리고 나서 이제 불임 치료를 시작했죠. 그때. 네, 불임 판정을 받고 아하. 이제 불임 치료를 시작했는데 불임 치료라는 것이 여자한테는 힘든 거죠. 네,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고통스럽고. 근데 뭐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힘든 거고 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 주사로 호르몬 치료도 했었고 또 인공수정도 네. 여러 번 했었고 그거 할 때마다 이제 본인한테 주사를 매일 놓거든요. 네. 그 호르몬 때문에. 그리고 또 매일 가서 피를 뽑고 네. 그 검사를 하느라고 그 과정을 같이 어. 예, 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임신을 하면 또 임신이 잘 유산이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7번 임신에 2번의 자궁의 임신 수술에 아이는 하나예요. 출산은 한 번.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 놀래요. 제 기록을 보면. 많이 힘드셨겠네요. 많은 유산의 경험이 네. 있으신 네.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 몇 년, 한 4년, 5년을 그렇게 계속 했는데 임신이 안 되고 또 유산이 되고 하니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계속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 둘이서 이제 합의를 한 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방법을 원하시는 것 같진 않다. 네. 꼭 우리한테 뱃속으로만 난 자식이 우리 자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저희가 그때 입양 신청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른 길을 찾자. 네. 네. 그리고서는 집도 이사하고 이제 아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일도 그만두고 네.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 도중에 어느 날 몸이 조금 찌뿌둥하다 그러나 그 느낌이 좀 계속 안 좋더라고요.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했더니 임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임신이 다 돼요. 내려놨을 때. 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네. 내려놨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채우시는 네. 은혜를 경험하셨네요. 지금 아이가 몇 살입니까? 만 10살. 10살. 누굴 많이 닮았습니까? 아빠 아주 아들이에요? 똑같이. 네. 지금 아빠는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집사님 모습 앞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감동하고 도전을 받으시는데 네.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셨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지 예. 라고 생각하시고 실천하고 계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그 모양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요.
제가 받은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키워주시고 네. 키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계속 자식으로 또 형제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한국의 보육원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요. 네. 저희 그 아이들이 지금 보육원에 살 때는 괜찮지만 보육원을 떠났을 때 그 아이들 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 네. 차별이나 어려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부모님이 걱정했던 나에 대해 걱정했던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그런 고생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 더 심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거를 책임지고 있던 목사님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그 목사님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아이들을 몇 명을 뽑아서 미국으로 데려와서 그 여행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올바른 가정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그런 교인들도 보여주고 그 성공한 그런 교포들도 만나게 해서 좋은 말도 듣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 합시다. 이건 뭐 돈에 대한 거니까 이건 합시다. 이거 제가 뭐 다 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합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Flying Happiness라 그래서 아이들을 4명 플러스 그 복지사 선생님들 2명 해서 이렇게 모셔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는. 근데 그거를 할 때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인연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던 그 인연과 인연이 계속돼서 양부모까지 생긴 그런 인연이 이 아이들에게도 주어질 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일을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다 해서 2012년에 목사님과 제가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야나라고 해서 YANA, You are not alone.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그 방법을 취해서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lying Happiness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저는 어떤 걸 원했냐면 저희 양부모님이 그랬듯이 이 아이들에게 마음과 집과 그 모든 것을 오픈해서 받아들이고 자식처럼 키워줄 수 있는 그 가족, 재미교포 가족을 찾아서 이 아이들과 이렇게 매치해줘서 네. 완전히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새로운 가족. 예,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제가 2년쯤 전에 이 사람한테 우리가 먼저 하자. 우리부터 하자. 그래서 따님이 생겼죠. 그렇죠. 네. 근데 참 그거는 저의 꿈이었고, 네. 근데 이 사람은 그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은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네. 일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저의 남편의 꿈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줬어요. 네. 그래서 온 아이가 대단히- 예진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지금 몇 그래서- 학년이죠, 그러면? 지금 미국 8학년, 한국으로는 중2, 네. 예, 문제의 중2죠. 네. 그 감사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죠, 아내에게? 하죠. 네. 네. 손 한번 잡아보시죠. 네, 옆에 손 한번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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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저게 진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두 분. 우리 신 집사님이 그 네. 이번에 내놓으신 책이 눈 제목이? 감으면 보이는 것들 이렇게 아. 해서 직접 그 대피를 하지 않고 직접. 본인이 3년을 걸쳐서 네. 지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 또 다 소개하지 못한 감동의 이야기들을 예.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새롭게 하소서를 시청하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의 좌절을 겪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주변에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애나 또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도 짤막하게 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이것을 믿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개인
아시고요. 우리의 개인,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그 예비하신 삶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어려움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 허락하신 이유도 명확하게 있고 그것을 우리가 한 달 후에 깨달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깨달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깨달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 간단히 얘기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살려고 저도 노력하고요. 그것이 정말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에 어떤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네. 기도 제목은 이것은 제가 와이프하고도 공유한 적이 없는 건데요. 깜짝 놀라십니다 지금 아내분께서. 저는 항상 VMIR 이래 갖고 네.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VM은 뭐냐면 Vessel for Message. 하나님의 메시지의 그릇이 되고 싶고요. IR은 Instrument for Revelation. 하나님을 그 세상에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드릴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으면 VMIR 항상 기도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어떤 형태로 됐든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결정하실 것이고 그렇게 쓰여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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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좀 힐링이 되고 네, 그리고 그럼요. 다시 한번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용기도 생겼던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그 길지 않은 시간인데 행복하게 한국 오랜만에 오셨는데 여정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느끼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꼭 이제 월가에 가면 나도 아는 분이 생겨서 저 어디 한구퉁에 가서 집사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다시 만날 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두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 집사님 곁에는 늘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과 불평, 불만보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 주변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항상 놓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내 주변에 좋은 부모님도 때로는 주시고 그리고 동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나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 오늘 신집사님의 고백처럼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